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어제 보니까 하여튼 그 본문 전체를 다 다루려다 보니까 어제 설교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분량 조절하려고 오늘 2대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 이번에 교회 설립 처음으로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김양재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하셨나 봤더니 60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 거지. 김양재 목사님이 60분 했어요. 60분. 그러니까 저는 쫄리면 하여튼 김양재 목사님 뒤에 숨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감사하게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 가운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가룟 유다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죠. 그가 우리의 본보기예요. 반면교사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 역시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정말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모델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부지런히 따라가기 위해 애를 쓰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의 롤모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롤모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면교사도 필요하다는 거. 저 사람처럼은 절대 되지 않아야겠다. 저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다. 저 사람과 반대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을 따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따라야 되지 않을 반면교사의 교훈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의 반대길, 그 사람이 했던 적용에 반대 적용으로 나가면 실패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묵상하면서 지금 나도 이 베드로의 실패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 그 반대의 길, 반대의 적용으로 나가서 우리가 성공하는 믿음, 또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베드로는 실패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로 그가 문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의하여 이끌려간 곳이 바로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나스가 누군가를 설명하자면 참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나스는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직을 사서 자기 자녀와 사위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었던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왕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 당시에 실세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자마자 이 실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시각 그 현장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한 명은 오늘 본문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어떤 제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바로 이 두 제자가 오늘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제자 중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제자가 나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문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어도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왜 문 밖에 서 있습니까? 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문 밖에 서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문 밖에 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차하면 얼마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뛰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하고 애매하고 이도 저도 아닌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문 밖에 서 있는 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냐면 바로 이 문 밖에 서 있는 분들.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믿을 거면 아예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화끈하게 죄 짓고 살다가 그냥 군말 없이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제대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든지, 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더니 문 밖에 서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끼어서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결국 그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붕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 밖에 서 계신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자리에 있다가, 베드로가 있었던 이 문 밖의 자리에 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가룟 유다를 봤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열심히 따랐어요. 심지어 그래서 12제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께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가룟 유다는 여차하면 예수님을 떠날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자가 되어
자살하고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큐티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 큐티 목회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진짜 수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요, 일단 목욕탕 세미나에 호기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김양자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도 듣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목욕탕 세미나를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기가 막힌 간증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요, 목사님들이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현실교회에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고도 이 공동체는 어떻게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 구속사가 적어도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도 이거 해야겠다, 나도 이목해야겠다, 다 그 자리에선 결단해요. 그런데 말이죠, 막상 이제 이 큐티 세미나가 이제 목욕탕 세미나가 끝나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져가서 이걸 우리 교회에 이식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 밖에 서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이 큐티 목회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구속사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큐티 목회 할까 말까, 구속사의 복음 전할까 말까, 문 밖에 서 계시다가 여러분, 큐티 목회 하신 분들 몇 명이게요? 몇 명일까요? 장담컨대 10명 중에 9은 문 밖에 서 계시다가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목욕탕 세미나 하면 300명이 모이거든요. 적어도 200교회가 그 세미나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한 기수당. 그러면 김양재 목사님이 날마다 그 기수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난 여기서 한 교회만 건지면 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치고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성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도 대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지금도 목사로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진짜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저도 모르는 처음 큐티 목회를 한답시고 큐티 목회를 선언하고 이제 양육 우리 시작합시다 하면서 제가 일기 양육생들을 모은 그때, 우리 같이 양육의 자리에서 양육 받읍시다 하고 양육생들을 모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양육의 문 안으로 들어왔던 그 일기 양육생들,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잊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때 저도 큐티 목회가 뭔지 몰랐어요. 저도 그때 구속사 복음이 뭔지 몰랐고 도대체 이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몰랐다고요. 한마디로 그때는 그냥 소경을 인도하던 그런 때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저 박은성 목사가 저렇게 한다고 될까? 아니,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오죽이나 모르면 김양자 목사님 설교를 따라 했겠습니까? 그런 때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육 시작합니다, 양육 신청하십시오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문 밖에 서 계셨어요. 구경했어요.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저 서운하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구경꾼으로 계셨던 분들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라도 그랬을 거니까. 여러분, 딱 봐도 저거 박은성 목사 저 위태로운데
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은데, 어차피도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해서 뭐해. 저라도 그랬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뭐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육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준 분들,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준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이 양육 일기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하나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문 안으로 들어온 그 일기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있었는데 떨어져 나간 분들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일기 때 치열하게 40주 양육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박은성 목사랑 같이 양육받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기생들은요, 무려 40주를 저랑, 그 독한 저랑 40주를 치열하게 양육을 받아내셨어요. 여러분, 그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다 목자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셔서 지금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뛰어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와 같이 문 밖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반면교사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정말 극적으로 패자부활전을 겪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복귀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 밖에 서 있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다 지옥 갔어요. 여러분, 이 문 밖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구속사의 복음의 문 밖에 서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여전히 공동체의 문 밖에 서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여전히 목장의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제발 들어오세요. 여러분, 여전히 큐티의 문 밖에 서 계십니까? 들어오시라고요. 들어와 보시라고요.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큐티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특세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특세의 문 안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특세 참석해야지.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특세 안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특세 참석하기 거의 불가능한 분이에요. 거리도 멀고 차도 없어요. 그런데 잠시 갈팡질팡했지만 이 특세 참여하겠다고 특세 기간 동안 자동차를 렌트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이 특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전 알아요. 온라인으로 특세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피치 못해서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현장으로 나와야 될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출첵한 다음에 눈 감고 핸드폰 켜놓고 약하게 켜놓고 지금 뭐라 그러지 그거를? 에? 자장가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 내가 그래서 이 목소리 지금 이 개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잠들지 말라고. 깨어날지어다. 에? 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이미 들어왔습니까? 더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주인공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공의 주인공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실패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실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 문 밖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면, 큐티의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목장의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구속사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특세의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 밖에 계시던 분, 문 안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옴으로 정말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문 안입니까? 문 밖입니까? 여전히 말씀과 공동체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가룟 유다가 실패했고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문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장담에서 실패했어요. 자,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실패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여기에 이 자체가 메시지고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맹세와 장담을 매우 즐겨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장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멋있잖아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요. 각오했대요. 주님이 가는 곳이 옥이라면 내가 감옥도 갈 것이고, 주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런 장담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쓰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각오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들, 장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각오할 거야. 그러다 피본 분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 자녀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는 그런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장담을 즐겨하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에는요, 제가 베드로를 보면 한심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내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다른 베드로처럼 절대 배반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베드로가 저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구속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게 인정되는 거. 그게 구속사의 큐티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내 죄를 보는 거.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게 그게 구속사의 큐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교만이 저의 교만이에요. 베드로의 실패가 저의 실패예요. 여러분, 저도요, 과거에 베드로처럼 겁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만의 정점에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부임하기 직전이 제가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차 있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인기가 좀 있었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손대는 거 봐라 다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성실하고,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도덕적이고, 나처럼 성품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나같이 준비된 목사 몇 없다.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 올 때도 저는 추호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추호의 두려움도. 제가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비록 우리 모교회를 갔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의 어릴 적을 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어릴 적 모습을 아는 사람은 다 나를 인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어릴 적부터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놀랍도록 착했어요. 놀랍도록 성실했고 범사에 종교적이었어요. 별로 흠잡힐 만한 기억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계시는 저의 흠이 있다면 제보를 좀 해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제 기억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흠잡힐 만한 게 없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다 나를 따라줄 것이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한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거였어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역겨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저는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안산중학교로 돌아올 때 저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실패라는 선물이었어요. 저의 자신감도, 저의 우월감도 모두 다 무너지는, 하나님은 처절한 실패를 선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제 성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 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식도 무너졌어요. 내 의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왜 이 실패가 찾아왔는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절한 실패가 나 죽으라고, 나 망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내 교만을 깨지라고, 되도 않은 그 의가 깨지라고, 이제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나에게 이 실패를 주셨구나. 이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될 때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서 이런 내가 이 수치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불쌍해서
연민의 통곡을 했다면 말씀이 열리고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이기 하면서는 내 죄 때문에 통곡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실패가 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이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장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저 자신이에요.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장인어른께서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제 장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40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음란에 넘어지는 목사를 수도 없이 많이 봤다. 그런데 가장 유혹이 많을 나이가 40대 50대다. 박 목사 조심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디 별천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100% 죄인이고 제 안에 들끓는 정욕이 있는 40대예요. 여러분, 40대도 지금 제 나이가 43이라고요. 40대도 7년이 남았어요. 근데 50대도 그렇대요. 근데 60대는 또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 긴 세월을 어떻게 음란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 세월을 어떻게 버틸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예전에 못 모를 때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어? 근데 지금은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미리 부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만약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는, 죄에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저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 없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목회자한테 상처받는 분들이. 내가 그 목사님 믿었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죄에 넘어지냐? 내가 진짜 그 목사님은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에 넘어지냐? 목사한테 실망해서 교회 떠나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 너무 많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부탁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죄에 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저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 죄예요. 왜 제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제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합니까? 왜 이런 저의 죄와 수치를 드러냅니까? 저도 살아야 돼서 그래요. 제 안에 이런 들끓는 욕망이 있다는 거, 제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고백해야 제 속에 죄가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저를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내 미모가 죽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있으면 제 곁으로 오지 마세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무도 저희 곁에 안 오겠죠? 여러분들은 다 공주병이 있으니까. 에? 착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아직 죽지 않았다. 나 때문에 박은성 목사가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 곁으로 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가리고 숨기면 내 속에서 죄가 힘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실패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교양 떨면서 나 괜찮아요, 우리 가정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에 힘이 있어요. 내가 정말 처절하게 내 속의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내가 고백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죄가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픈하고 고백해야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나와 함께 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픈하지 않는데,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싸우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나와 함께 도와줄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다고요? 장담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각오가 돼 있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베드로가 다 실패했다고요. 그가 자기 죄의 중대함을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교만 떨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처절한 나의 죄, 너무 수치스러운 나의 죄를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 기도를 내놓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40대를 정말로 정결하게 보낼 자신이 없어요. 40대도 자신이 없는데 50대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해야 될 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제 이 죄성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와 자녀들 배반하지 않고, 정말 저를 귀히 여기면서 저를 따라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배반하지 않을지, 이거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막해요, 막막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통곡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공동체의 기도가 임하고 또 공동체에 함께 도와주는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로 성공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음악 좀 틀어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문 밖에 서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할까 말까, 뛰어들까 말까. 여러분, 그러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내 죄의 중대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장담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자신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